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요. 예수님은 원래 이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계셔야 되는 분인데, 오늘 1절에 나오는, 우리 1절을 보시면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온 세계로 말되는, 그 당시 로마죠. 그들에게는 그게 온 세계나 넓었는데 호적 등록을 시킵니다. 로마가 지배한 모든 땅의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다 고향으로 가서 몇 명인지, 또 그 사람들의 자녀는 몇 명인지 이걸 다 조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에서 첫 번째로 황제로 불린 사람이죠. 이 황제로부터 한 200년 동안을 로마가 아주 강성해서 팍스 로마니아라고 부르는 평화의 시대로 말합니다. 이 사람의 명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고향이니까. 지금 배에 출산날이 얼마 안 된 아내가 있는데, 그래도 황제가 가려면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갔더니 거기 다 이제 온 사람들이니까 숙소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애는 태어나게 생겼는데 이 태어난 아이를 눕힐 자리가 없어서 오늘 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쌓아서 구유에 눕혔다.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결코 위생적이지도 않고 결코 이 신생아가 누일 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보통은 아이가 태어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는 부모들은 요람을 준비하죠. 아이를 위해 최소한 깨끗한 자리를 준비합니다. 지금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 와서 아이를 낳아서 구유에 눕힌 상황입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 엄청난 힘을 가지는 그 황제와 요셉과 마리아, 식민지의 한 백성일 뿐이죠. 너무 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황제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록해라 그러면 상황을 말할 수도 없고 그냥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가는 중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무도 방을 내주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의 2장에 쭉 보겠지만 예수님 가정은 가난했거든요. 나중에 정결례식을 하는데 보통 평범한 집은 첫째가 나오면 성전에 가서 양을 정결례로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정은 양을 드릴 만한 형편이 아니어서 비둘기를 드리죠. 가난하고 뭔가 이렇게 이 아이를 눕힐 만한 곳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중에 마리아와 요셉은 받은 말씀은 있었거든요. 분명히 이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이 이 생명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텐데, 그럼 뭐가 좀 안 맞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 호적 등록을 좀 피해서 나오게 하시면 그나마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좀 편하게 났을 텐데, 아니면 이 베들레헴에서 좀 기적처럼 좋은 방이라도 내주셨으면 이 아이를 잘 눕혔을 텐데, 말씀은 존귀한 생명이라고 해놓으시고 현실은 전혀 존귀하지 못한 자리까지 살아가야 하는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많은 것을 담고 있죠. 예수님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성취를 오늘 이루신 것입니다. 그 로마 황제의 호적 등록 명령, 로마 황제가 왜 호적을 등록하는가? 세금을 잘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적정한 세금을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 군사의 숫자를 그로부터 얻기 위해서. 그 인간의 욕심으로 비롯된 명령이었지만 그걸 통해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 갈릴리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죠. 그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지저분한 그 말에, 짐승의 밥통에 누이신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이 마치 지저분한 오물통과도 같은데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신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누이시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어떤 어울리지 않는 그림으로 이 복음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은혜거든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강력한 어떤 힘에 의해서 내 인생이 원치 않지만 끌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황제의 명령과
요셉과 마리아의 차이처럼 우리로서는 메울 수 없는 그 차이 때문에 그 뜻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모의 존재가 때로 우리에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나이 이상이 되기까지는 그 부모라는 존재의 힘이 그냥 내 인생을 원하든 원치 않든 끌고 갑니다. 그게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죠.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이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가난했습니다. 어릴 적 있었던 시골의 그 작은 교회 사택에는 화장실이 집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계속 집 밖에 있는 푸세식 화장실이라고 하죠. 양변기가 아닌 화장실을 사용했었습니다. 화장실이 그랬으니 집은 뭐 쥐가 이렇게 막 그 지붕 위를 막 돌아다녀요. 쥐 오줌이 막 조금씩 있어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쥐가 막 울면은 베개를 던져가지고 쥐를 쫓으시고 했던 이제 그런, 지금 생각해 보면 아 그때 참 가난했었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좀 위축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을 만나면 입는 옷이 나이키를 막 신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신을 수가 없었죠. 그런 속에서 어떤 위축됨도 있었던 것 같지만 지금 돌아보면 가난했지만 불행하진 않았거든요. 부모의 사랑과 그때 교회 안에서의 어떤 관계 속에서 만족함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들 돌아보면 아, 내가 좀 더 부유했다면 어땠을까? 그때 좀 더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다면, 때로 우리는 내 인생의 어떤 지점을 그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거든요. 그때 만약 그랬다면 내가 오늘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그때 만약 그랬다면 내가 오늘은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실 때는 과거로 못 돌아가게 창조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우리는 과거로 못 돌아갑니다. 그때가 후회가 되고 그때가 정말 저주스럽다 할지라도 그때로는 못 돌아가게 하셨어요. 아무리 오늘 후회해봤자 그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저는 그 지난날 어린 시절의 가난함을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 내가 그 부모의 가난, 그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처지였지만 돌아보면 그때 그 시간이, 저는 그래서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25평 화장실 2개짜리. 얼마나 저는 그때마다 감사한지 몰라. 화장실이 우리 집에 2개나 있다. 수색 화장실이 2개나 있어서 거기서 일을 볼 수 있고, 이렇게 따뜻한 집이 핸드폰을 가지고 가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이런 현대식 집에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족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에 뭔가 좀 불편했고 뭔가 좀 결핍이 있었지만 그 시간에도 불행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을 살면서 아, 내가 일상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배우게 됩니다. 혹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시점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그때 참 그 상황에, 그 힘에, 그 사건에 끌려갔었는데, 원치 않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우리 인생에 두셨어요. 어쩌면 그 요셉과 마리아가 그로 말미암아 구약의 말씀을 성취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존귀하신 분이 그 구유에 누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인 가운데 오신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신 것처럼 내 인생의 그 시간, 내 인생의 그 사건, 지금으로서는 정말 싫고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냥 싫고 후회되는 걸로만 치워버리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럼 그 시간을 통해 나에게 뭘 하셨을까를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이 신앙적 해석이죠. 그걸 통해 우리는 또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나심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었는가를 쓰면서 목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인데요, 2장의 8,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아멘. 목자는 그 당시에는 가장 천한 직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처럼 목자들이 집에 못 가고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1년의 일정 기간은 이 양들을 그냥 들판에서 키웠기 때문에 집에를 못 가요. 바꿔 말하면 안식일에 성전에도 못 가요. 안식일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종교적인 것들을 중요시 여겼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목자들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안식일에 일하니까요. 부정한 사람들이다. 심지어 어떤 주석들을 찾아보면 그래서 목자들은 증인으로도 안 썼대요. 그 사람들의 말이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했대요. 그 목자들, 근데 대부분 이 목자들은 자기 소유 양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양의 소유주는 따로 있어요. 훨씬 부유한 사람들이 양을 소유하고 있고, 이 목자들은 그냥 그 양을 돌보는 것으로 싹쓸 받는 사람들입니다. 살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고, 살아야 하니까 가족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집에서 잠을 못 자고 들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사람들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말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내심 내가 정말 부정한 인생인가,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는 내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인생일까 하는 생각을 했을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목자의 상황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도 이 목자와 같은 영역들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때로는 꼭 주일이 아니어도 내 신앙의 자리와 내 신앙의 어떤 시간들을 내 삶의 어떤 것 때문에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시간들, 어린 자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상황적인 어떤 것 때문에 마치 목자들처럼 아무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 않지만 나 스스로 나를 향해 내가 이거 이렇게 살다가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하고 뭔가 이 변두리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목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의 나심이 선포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예수님 나심을 선포해 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목자들에게, 변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들에게,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그들에게 천사가 가서 오늘 너희에게 이 소식을 전한다 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그들이 두려워했거든요. 목자들이 자기들의 처지는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으니 두려워합니다. 천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너희에게 이 소식을 전해준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십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다. 복음이 막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격과 조건이 준비돼서가 아니라 마치 그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처럼 그 목자들의 누추한 삶에 복음이 선포되고 있죠. 그러자 그들은 주의 말씀에 반응을 해요. 우리 15절부터 보시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들이 그냥 이거 우리는 안식일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여기 양이나 칩시다 그러지 않고요, 그들에게 전해진 그 말씀에 그들이 최선을 다해 반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갑시다.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 가봅시다. 그리고 그들이 16절에 보시면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합니다. 그들이 그 말씀에 급박하게 반응합니다. 가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구유에 누인 아기, 특이하잖아요. 구유에 누인 아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게 표징이 됩니다.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다 이야기하죠. 우리가 천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아기는
하나님의 보내주신 귀한 생명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요. 18절에 보시면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이상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존귀한 분이라면 이렇게 누추한 곳에 누일 리가 없는데, 이렇게 태어날 리가 없다. 그들은 다 이상히 여겼지만 이 말을 전한 목자들은 받은 말씀으로 그것을 확증했고 마리아가 이것을 기억했죠. 그래서 마리아에 의해 누가에게 전해졌고 누가에 의해 복음서가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목자들, 때로 우리가 목자들과 같은 처지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것 같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 같고, 그러나 거기에도 복음 메시지는 비춰지고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 복음의 소식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2장은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을 또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아멘. 시므온을 설명하면서는 계속 성령의 사람이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시므온은 뭘 기다리고 있는가? 25절에 다시 보시면 그는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합니다. 그가 기다리는 기다림은요,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요, 내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성령의 특징은 넓어져 가는 겁니다. 땅끝까지. 시므온은 내 인생의 위로, 하나님 내가 힘들었어요, 나 위로해 주세요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거든요. 제사장을 돈 주고 막 삽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계통을 향해 가는 제사장이 이미 끊어졌고 종교적으로 무너져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향해 애통해하는 시므온,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우리 27절에 보시면 이게 참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중요한 지점을 가르쳐주는 내용인데요, 27절에 보시면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들어갔고 또 한 아기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은 율법을 행하고자, 말씀을 순종하고자 들어와서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죠.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다 쓴 누가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 두 가지가 지금 만나고 있어요. 마침 거기서 만났습니다.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 아기를 말씀대로 정결케 하고자 예수의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왔죠. 그리고 만났습니다. 우리의 신앙 이런 지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것이 만날 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시므온이 이 아기를 안고 찬양합니다. 우리 28절로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멘. 시므온이 아기를, 예수님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죽어도 괜찮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더 이상 제가 바랄 게 없습니다. 내 눈이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그가 일생 기다렸던, 실은 아직 본 건 아니죠. 이 예수님이 자라서 사역을 하시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는 봤다고 합니다. 믿음은 이런 것 같아요. 아직 내가 내 육안으로 보지는 못했으나 시간적으로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는 봤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미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그는 만족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편안하게
떠날 수 있겠습니다. 안나라는 여애언자가 같이 나옵니다. 84세 이 여애언자는 처녀 때가 끝나고 남편을 만나서 남편이 7년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마 20대 중반 정도였을 겁니다. 그때로부터 약 60년을 성전에서 금식과 기도를 섬긴 사람. 그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우리 36절부터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멘. 60년 정도를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긴 이 여애언자 안나. 하나님이 그의 삶에 주신 응답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수십 년을 주님을 섬기고 섬긴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에게 주님은 무엇을 내어주시는가? 물질적인 복, 건강, 사람, 인정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어린 예수를, 아기 예수를 안나도 보았고 성경의 표현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기에 대해 말하였다. 그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었으니까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무엇으로 만족할까? 정말 내 품에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있듯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영혼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아마 우리 모두 다 똑같은 고백을 할 것입니다. 주님,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제가 이제 편안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안나처럼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안나의 삶에 왜 여러 가지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60년을 성전에서 산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삶이었겠죠. 하지만 그에게는 결론적으로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에 찾아오셨으니까요. 우리의 삶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것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누리고 싶은 것은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그 시므온의 그 영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의 풍성함이거든요. 이 다른 걸로는 알 수 없는 어떤 그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신다는 그것, 그분의 그 은혜와 사랑, 그게 나를 채운다는 그때의 그 만족감, 이건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시므온과 안나가 경험한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도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원치 않았지만 호적 조사를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끌려갔어야 했고, 이름도 나오지 않는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느라 때로는 부정하다 여겨지기도 했으며, 시므온과 안나가 오랜 시절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리, 모든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죠.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 부르심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멘. 이 마지막 절 각각입니다. 각각 다 달라요. 다. 우리는 때로 이 처지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내 처지가 옆에 사람 처지와 비교가 자꾸 돼요.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럴까? 내 처지의 과거, 내가 그때 이러지 않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럼 성경은 그 처지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애를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르심,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신앙 안에서 해석되어질 때 그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가 주중에 에스더도 읽었는데요, 에스더가 고아였고 포로 출신이었는데 왕의 아내가 됩니다. 존귀한 자리가 됩니다. 근데 그 존귀함을 다 걸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야 할 자리가 왔어요. 처음 에스더가 주저하죠. 아니 내가 괜히 갔다가 내가 가진 이 존귀함을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지금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적인 것들이 끊어져 버리면 내 생각만 하게 되고 내 안위를 돌보게 되면 가야 할 길을 못 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딱 모르드게가 이야기하죠. 네가 왕후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원하시는 바가 있지 않겠냐. 그러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하며 그 길을 가거든요. 때로 우리는 지금 여기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살게 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내 안위, 내 생각에 붙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를 시도해 보기도 전에 포기하게 되죠. 아니 괜히 이렇게 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때의 모르드게처럼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자꾸만 건드리세요. 우리가 꾸준히 주어진 말씀 앞에서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도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영적으로 해석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향해 가야 할지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가야 할 길들을 향해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린 여러 사람들을 봤습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힘에 의해 끌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저 변두리로 쳐져서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목자의 자리에 있을 때도, 시므온과 안나처럼 뭔가를 기다리고만 있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삶의 자리가 신앙의 능력으로 해석되어져 갈 때 우리에게도 시므온처럼 하나님, 내가 이걸로 충분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 우리 삶의 자리가 신앙으로 잘 읽혀지고 신앙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